요즘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때 성경의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권력이 세지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의 육적인 원수, 영적인 원수 다 제거해 주겠고 너의 이름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러한 다윗의 강성함, 원수를 제거함, 그리고 이름을 위대하게 하심, 이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거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공하는 인생의 비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마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느 청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의 월급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부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뭘 했느냐? 점집을 찾아갔대요.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분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살기가 좀 그러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점을 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반찬 가게를 하세요. 이랬대요. 이 사람이 이걸 그냥 탁 받아들이고 반찬 가게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잘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오픈했대요. 그러니까 월 3,000만 원의 부수입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부러우시죠? 실화예요. 만약에 부러우면,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 들어보셨습니까? 다 돈이 그렇게 생기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돈을 버는 월 3,000만 원, 5,000만 원 버는 일이라면 저는 오늘 여기 안 있었겠죠.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축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입 구조를 만들어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벌도록 머리를 짜내겠죠. 미국에서 중고차를 제가 사다가 팔았는데 1,000불에, 그러니까 100만 원에 사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고쳤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3,000불, 4,000불에 팔아요. 근데 저는 1,200불. 열심히 노동한 대가도 안 나요. 이게 마음이 찔려가고 1,000불에 샀으니까 이거를 뻥튀기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나는 사업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접었어요. 만약에 제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3,000불, 4,000불 뻥튀기해서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돈을 버는 것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대박이고 최고다 이랬으면 예수님이 그 많은 돌의 나라 이스라엘이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친지 아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집사님이 어느 이제 규모 있는 병원에 이 재무 책임자예요. 그래서 의사들의 월급을 결정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들의 그 연봉 보통 4억이래요. 기본이 4억이요.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고요. 외과 의사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은요.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서 조금이라도 진찰료나 수술료나 치유비를 받았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수익과 부를 축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거나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하면서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를 축적한 어리석은 어느 부자가 창고를 더 짓겠다. 그래서 이거를 더 쟁겨놓겠다. 소위 말해서 부를 더 축적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다시 데려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부의 축적.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경제활동 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돈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고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이고 성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척도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라디오를 듣는데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백억의 재산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이 수백억을 다 주고 건강을 사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한부 인생으로 판명을 받았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요. 이걸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건강을 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그냥 하나님 없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성공하는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우리 미사목목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공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예요.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래서 기적적으로 홍해의 바다를 건넌 이야기.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깊숙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시냐 하면 두 돌판, 십계명을 주세요. 근데 거기에 한 40일 동안 머무르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는 뭘 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왕 아론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의 장식품을 가지고 와 하니까 금장식이요. 금귀걸이. 오늘 금귀걸이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뭔가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오라 그랬어. 귀걸이, 반지, 목걸이 다 빼.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녹여갖고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막 축제가 벌어지고 와 하나님이다 막 그러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보고 배웠냐면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애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했는데 그때 모세는 뭘 들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십계명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밑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에게 저 목이 곧은 백성,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멋진 기도예요. 32장 32절.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옛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이게 뭐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을 뭘 하시려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서 날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좀 풀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러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해 줄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가지고 가나안인들을 다 없애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33장 15절. 33장 15절. 3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도 허락하셨고 원수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우리가 금방 취해야 할 저 성읍,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금, 은, 재산들, 이렇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이라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인생의 성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성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백 평의 땅, 수백 평의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돈 잘 버는 사업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셔야 된다.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의 축적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눈앞에서는 엄청 그게 달콤해 보이고 그것을 취하면 진짜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가나안에요. 들어갔어요. 엄청난 땅과 엄청난 성읍과 건물과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차지했어요. 언제 적군이 들어와서 다 가져갈지, 죽이고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모세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재산, 재물, 하나님이 없는 다른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쭉 보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물들의 캐릭터를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기본, 묻고 듣는 신앙이에요. 묻고 듣는 신앙. Ask and listen. 예. 묻고 듣는 신앙. 창세기 5장 24절 먼저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에녹이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가장 멋진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동행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함께 걷다라는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용법을 보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교제예요. 여기서 핵심은 대화예요, 대화. 여기서 핵심은 대화예요. 대화가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부장적인 이 문화에서 크신 우리 아버님들은 대화하자 그래놓고 대놓고 화부터 내요. 그럼 막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대화, 묻는 거예요. 질문하고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막 안 듣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친밀한 교제의 시작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내가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요. 묻고 그냥 자기가 막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들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듣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ask. 묻는 거는 너무 많은데 듣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긋난 길로 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묻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냥 묻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하니까. 요즘에도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오면 자기 얘기만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를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데 자기 혼자 막 얘기해서 전화를 끊어요. 그건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정말 기도를 2시간씩 하고 1시간씩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다 풀어내고 끝.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Ask and listen. 묻고 듣는 신앙이.
여러분, 그 2011년도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등장해가지고, 한때, 저희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저희도 엄청나게 그 가수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데, 가수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창 떴을 때에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밤마다 아내와 아이를 재워놓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왜냐하면 조울증은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막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 6년간 그랬대요. 그래서 폐인처럼 살았대요. 그러니까 폐인처럼 사니까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고에 엄청 시달린 거예요. 그 유명한 가수가. 생활고에 엄청 시달렸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담배를 사지 못하니까 담배 꽁초 이렇게 주워갖고 막 피고 막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냉골에서 자고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그러는 차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보, 제발 성경 한 번만 읽어줘. 성경 일독을 권했대요. 성경 한 번만 읽어보라. 거두절미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아내가 암에 걸리고,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내가 암에 걸리고, 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그때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분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크 했으면, 묻었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번만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첫 번째 기본, 묻고 듣는 신앙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 이제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겠어. 함께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계속 중보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조건 뭡니까? 33장 5절에 보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off your ornaments. 이 장신구가 뭐냐면 아까 사람들 몸에 있었던 장신구를 빼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장신구예요. 그걸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장신구를 마치 부적처럼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날 지켜줄 거야 하고 목걸이 막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만약에 부적처럼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하나님 말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대부분 십자가를 이렇게 막 크게 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이 십자가를 해놓고 여기 예수님의 이 죽으신 순환을 굉장히 강조하고, 개신교는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부활을 또 상징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마치 부적처럼,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신구를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발생시키는 어떤 것이에요. 홍정길 목사님이 쓰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남서울 은혜교회 그분이 담임하셨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건물을 잘 지어놓고 보일러 시설비만 7천만 원 들었대요. 보일러 시설비만.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 근데 보일러가 확 멈춰버렸대요.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보일러공이 벨트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제대로 꼈고 하나는 규격이 다른 벨트를 낀 거예요. 이게 돈이 몇 푼 하지 않는 건데 7천만 원짜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 벨트 하나, 그냥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작은 이 벨트가 모든 난방 시설을 하는 보일러를 차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작은 벨트 하나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탁 준비하고 주시는데 우리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 연결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이렇게 보내는데 휴즈가 하나 툭 끊어지면 그 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막는 무엇,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봤는데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봤어요.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재철 목사님, 그 100주년 기념교 이재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데 그중에 직장암 걸린 분이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직장암이 치유가 됐대요. 직장암이 치유가 됐는데 여기서 아멘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병에서 나으니까 어디로 달려갔느냐. 정부에게로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니까 탁 나니까 어디로부터 가느냐? 정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장신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무엇?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것을 지으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하는 성막은 진 중앙에 있는 거예요. 진 중앙에 있는 것이고 이 회막은 성막이 건설되기 전에 모세가 진 바깥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깥에 회막을 건설했어요. 이 회막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텐트 오브 미팅.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 누구와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 텐트 오브 미팅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사죄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텐트 오브 미팅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회막의 건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핵심은 회막의 건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것이 골방이죠. 골방.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골방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요. 지인 바깥이니까 저는 교회 바깥으로 생각해서 적용했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럼 교회 밖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깥, 교회 바깥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전신우에 이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한전신우에 예전에 유학할 때 한국에 들어와서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한전신우회를 갔는데 매주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점심때 그 짬나는 시간에 모여요. 그래서 부장님으로부터 해서 기독 신우회들이 다 모여갖고 예배드려요. 신우회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인 바깥에서 직장에서 모였어요. 제가 또 갔던 데는 과천종합청사의 공무원들 신우회예요. 기독 신우회. 모여가지고요, 큰 강당에서 그 짬나는 그 점심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해요. 막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회막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갔던 데는 대법원에, 이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의 애중회라는 기독법조인 신우회를 갔는데요. 아침 7시에요. 갔는데, 현직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 기독인들이 쫙 모여있어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도 다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예배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을 건설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지인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특히 미사목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회막을 건설하여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여 가며 원수가 제하여지며 이름이 높아지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저는 부도 축적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묻고 듣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는 장식품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회막, 텐트 오브 미팅을 건설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